요한 2서입니다. 늙은 장로 요한의 편지,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신체 기능이 퇴화한다는 걸 말하죠. 힘도 빠지고 기억력도 이렇게 쇠퇴합니다. 그것도 주변에서 이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지는 때, 그 나이 들어간다는 것, 그걸 바로 늙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인이 되었지만 이게 김광석 씨의 노래 중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야 60대지만 지금 7, 80대 노부 이야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굉장히 절절합니다. 늙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헤어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가사 일부입니다.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매 흰머리가 늘어가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이건 굉장히 여러분 가사만 봐도 막 가슴이 절절합니다. 이거 늙는다는 게 너무 슬프고 힘들고 이런 거예요. 근데 늙는다는 거, 죽는다는 건 현실입니다. 현실. 근데 인간은 자꾸 현실을 외면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현실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현실이라는 건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맞추느냐 그냥 꺾이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노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잘 보내려면 맞춰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가면 노년을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라고 안 불러요. 장로라고 부릅니다. 장로가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입니다. 프레스비테로스. 근데 장로는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도 나왔죠. 프레스비테리언회가 장로교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장로. 이 장로라는 것은 하나의 초대교회에서 직분처럼 되어 있죠. 원래 유대교에서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아마 그 지역 공동체 지도자를 그냥 통상 장로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출애굽할 때 보게 되면 장로들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과 이렇게 계약을 맺었던 70명의 장로. 교회 하여튼 지역 공동체, 그러니까 부족과는 좀 더 작은 단위로 지역 공동체, 어느 도시 있고 마을이 있으면 거기에 지도자죠. 정신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불렀는데, 교회가 이 명칭을 이제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 지도자를 일컫는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장로입니다. 장로 속에는 그래서 목사도 들어가 있고 실제 장로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 행정 지도자를 사도행전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 보게 되면 모든 교회의 지도자든 장로라고 호칭하는 게 가장 적절하게 불립니다. 근데 왜 장로란 호칭을 부르게 되었는가? 이 장로라, 프레스비테로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올드맨, 나이 든 사람을 뜻합니다. 원 뜻이 나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한자도 그렇죠. 늙을 노자를 쓰고 긴장자에 늙을 노자를 썼습니다. 근데 이 프레스비테로스는 그 헬라어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여기에 비교급이 들어가 있어요. 비교급. 그냥 올드맨 정도가 아니고 더 늙은이, 더 늙은 사람.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옛날 평균 수명이 한 3, 40대든 때 60대면 정말 완전히 늙은 쪽이죠. 그 정도 나이 든 사람들. 근데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늙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게 그 정도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서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 그 마찬가지입니다. 책이나 뭔가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뭔가 고정된 형태로 있지 않은 곳에서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사실 도성관 같은 겁니다. 그게 부족의 어떤 조금 마을 단위의 삶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뜻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늙은 사람, 이 장로가 바로 지도자의 명칭으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서 자신을 장로라고 불러요. 장로.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단순히 이게 장로라고 할 때 지도자의 호칭, 굳이 여기서 장로를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그 장로라고 하는데 장로처럼 안 보이고, 그 지도자, 내 말 들어? 나 목사는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고, 뭔가 인생 노년의 어떤 신앙의 어떤 선배가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내가 다 살아봐서 아는데, 내가 주님과 오랫동안 생활해서 아는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 이런 느낌이 이 장로라는 그 표현입니다. 실제 그런 게 참, 이렇게 요한복음, 요한서신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지만, 요한은 자신 이름 안 불러요, 항상. 요한복음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자. 이렇게만 부르지, 자기 이름 안 불렀어요. 근데 여기 요한 3서도 그렇고, 요한 2서도 그렇고, 요한서는 자기를 요한을 안 불러요. 요한을 안 부르고, 여기서는 그냥 장로라고 합니다, 장로. 이렇게. 이름 없이. 1절 보세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냥 요한은 그냥 이처럼 그냥 자신을 장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뭔가 이렇게 장로 자체가 직위가 아니고 뭔가 의미를 가진 노년의 가장 노년이 인생의 선배가,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특정인이 아니고 모든 나이대의 노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어떤 태도들, 신앙의 태도들을 보여주는 식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는 모든 나이든 노년들입니다, 우리들. 그 어떻게 보면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으로 늙는다는 게 뭔지,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서 교훈을 줘야 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노년의 어떤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할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게 우리 사회는 이 늙는다는 거, 죽는다는 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고 무조건 그냥 은퇴 전까지 막 달려오고 그 이후부터는 없어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모습이 인생의 후반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쭉 살다가 그냥 그 파도, 그 힘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쭉 밀려가는 그런 식으로 나머지를 보내고 말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경받는 노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년, 늙었다라고 할 때 딱 어떤 존경, 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노욕, 여기에 더 가까운 이런 거 쉽게 삐지기 쉬운 나이가 돼버린, 그래서 더 감정에 예민해지고 막 섭섭해하고, 항상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예 이름도 붙여서 섭섭막이라고, 섭섭막이. 섭섭해가 굉장히 무서워요. 섭섭해. 이게, 근데 노년이 돼서 이게 더 섭섭해요. 자꾸 섭섭하다는 거.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게 참 존경받는 노인이 없다는 게 참 불행이죠. 이번에 우리 정치적 갈등 과정을 겪었죠. 근데 느꼈던 것은 사회나 교회나 어르신이 없다, 이건 어르신이. 존경받는 노인이 없다, 이거죠. 우리 뭐 정치 지형을 봐도 그래요. 우리 굉장히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은 70대 이상하고 노년층이죠. 그리고 20, 30대 남자, 뭐 이상하게 좀 같이 통하고 있는데, 70대 이상이 굉장히 그 전체 사회 국민 여론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위기의 때 뭔가 뭐 어떤 직위 정도만이 아니고 존경받는 어르신이 한마디 할 때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걸 헤쳐나가는 그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가치관을 제시하는, 그게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전혀 되지 않죠. 뭐 교회의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들을 수 있는 게 그냥 욕만 나와요. 그래서 100살이 돼서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어떤 분이 있는데
100살이 넘어서 한마디 말을 했는데 이게 뭔가 위로나 어떤 정말 통합이나 뭔가 미래, 민족의 미래, 그게 아니고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옛날 근대화 시대의 그 약간 편협했던 세상을 젊은이들에게 다시 충고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지금 위기를 돌파할 수도 없거든요. 비전도 되지도 않아요. 그냥 극우적 태도, 반공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이 든다는 건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말밖에 못하는가 이거죠. 어떤 말을 해야 될 건가?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늙음과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있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아닐까. 존경받는 어르신 굉장히 그리운 그런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기가 아닐까. 지금 청장년층도 언젠가 늙어갈 겁니다. 늙었을 때 똑같이 그걸 반복할 건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하여튼 요한은 장로의 무엇인가, 참다운 어른이 어떻게 충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다 보면 또 이름 없이 등장하는 또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름 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입니다. 수신인인데 부녀라고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부녀도 헬라어로 보는 게 좀 더 좋은데 퀴리아입니다. 퀴리아. 주님이 헬라어로 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반대편은 안방마님처럼 이런 느낌이 들어있는 게 퀴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는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 그냥 레이디로 번역해버렸어요. 레이디. 우리는 부녀. 그러면 지금 이 요한 2서를 받고 있는 그 가정교회겠죠.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여성이었던 건가? 그래서 퀴리아, 안방 주인이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건가? 하여튼, 근데 또 이상한 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그 정도 되면 이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요한 3세 이름도 나와요. 데메드리오, 뭐 가이오 이름도 나오는데, 가정교회 특별히 수신인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건 좀 뭐가 이상하다. 그러다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전 이게 맞다고요? 이건 그냥 부녀를 가리킨 게 아니고 교회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교회. 그러니까 큐리오스란 주님의 상대짝인 교회. 그죠?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맞죠? 그래서, 이 부녀, 이건 그냥 여성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교회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앞에 이미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 이렇게 되어 있죠. 택하심을 받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거기는 그냥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표현했어요. 근데 요한은 뭐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 퀴리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교회란 표현 같기도 하다. 그래서 교회를 신부로서 그냥 신랑 신부 이렇게만 부른 정도가 아니고 큐리오스와 퀴리오스는 남성형입니다. 아를 붙이게 되면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주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아내된 교회를 부르는 호칭처럼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녀들이라는 표현도 계속 나와요. 자녀들. 그의 자녀들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요한 1서부터 교회 성도들을 자녀라고 불렀죠. 11절에는 이렇게 봅니다. 요한일서 11절에 마지막 인사에서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한다. 또 갑자기 자매가 또 나와요. 자매. 내는 이게 한글로 그냥 헷갈려. 사가 아니고 너의 자매. 그러면 퀴리아라 부른 교회가 있고 너의 자매예요. 이 자매는 또 누구야? 자매도 아마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쪽을 여성으로 불렀으니까 같이. 그러니까 이건 요한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지금 요한이 편지 보내고 있는 그 다른 교회를 그냥 퀴리아로 불렀고, 또 여기도 자기 요한 공동체를 자매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녀들이란 표현을 씁니다. 자녀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입니다. 제가 자꾸 이걸 분석하는 이유가 지금 요한은 교회를 굉장히 가족과 같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패밀리, 가족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형제자매를 많이 쓰는데 형제자매도 결국은 한 패밀리라는 거죠.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자녀들아 항상 그래요. 요한은 자녀들아, 그죠? 야,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뭐야, 이렇게 안 해요. 자녀들아, 이렇게. 물론 나이 들었다는 표현도 있겠지만 그만큼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한 가족과 같이. 그래서 노년이 될수록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공동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핏줄로만 이어졌어요. 핏줄로만 이어진 가족. 물론 그 가족에 충실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 가족이 뭐예요? 확대돼야 돼요. 확대. 이 사랑이 확대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대된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가족과 같은, 정말 가족과 같은. 그래서 예전엔 세례 받을 때 카톨릭 같은 데는 대부, 대모라고 부릅니다. 부모란 단어를. 이건 정말 가족이에요, 가족. 이것이 이제 마을 공동체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웃 마을까지. 그 이웃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확장된 게 민족입니다. 민족과 사회죠. 족자도 이 가족족 할 때 그 족자 같은 단어를 국가도 사실은 집가자를 쓰고 있고 막 그래요. 사실은 민족, 국가, 사회는 사실 하나의 넓은 이 확대 가족입니다. 확대 가족. 그래서 사실은 복지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복지 정책이나 노인 돌봄이란 건 뭐예요? 한 사회를 가족 공동체로 본다는 거잖아요. 한 사회를. 왜 우리가 그냥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정신 출출한 뭐, 저 노년에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뭐 경제적인 요인을 들 수도 있겠죠.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과 같으니까.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지금 힘든데 도와줘야지 당연히. 이게 가족인 거 아니겠어요? 이 공동체성이 온 인류로 이렇게 확대돼 가는 것. 그래야 평화가 가능합니다. 평화가. 그냥 다른 사람, 다른 종족 생각하는 순간 힘들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 가족을 계속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다. 이거죠. 이 가족이죠. 근데 선교란 건 이 가족 공동체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하나의 포도나무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주님이 보신 비전입니다. 어디까지? 온 우주까지입니다. 그래야 평화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같이 한 형제, 한 가족임을 깨달아야 평화가 가능해요. 공존이 가능합니다. 저는 죽일로 원수하게 되면은 안 돼요. 그거 도무지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성이 온 우주로 확대되었을 땐 자연도 나의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연도 이제 온 우주도 나의 한 가족이야. 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 산소, 수소, 유기물들은 나는 천기로부터 받아온 거고 우주로부터 받아온 거예요. 죽는다는 건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돌려보내는 거고.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원소 속에 나는 영원한 삶을 또 누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공동체성이 확대가 되면은 쟤는 남이 아니구나 그죠. 쟤는 나구나라는 거. 그랬을 때 평안해지고 이게 죽음도 오늘 맞아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단 하나 속에서 우리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로, 나이든 노인이 교회를 향해 주는 최후의 메시지는 뭘까? 두 가지죠. 진리와 사랑이죠. 진리는 다음 얘기하겠고, 진리와 사랑을 얘기해놓고 제일 먼저 얘기하는 사실은 사랑입니다. 사랑. 노인이 자녀들 향해서 줄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주어야 될 건 충고가 아니고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줘야 됩니다. 사랑을.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5절이죠. 6절도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 사랑하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죠. 끝까지 17절에 아니 17절에 안 했죠. 요한복음 16 마지막에 고난 주간을 보내면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결국 사랑밖에 없어요. 최근에 그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이렇게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처음엔 속았죠. 왜냐하면 폭삭 속았수다니까 뭘 사기당했나 했더니 제주 방언이래요. 제주 방언인데 폭삭은 매우고 속았수다는 수고했다는 뜻입니다. 매우 수고했어 이런 뜻이라는데 여기에 한 엄마의 모습, 한 아버지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짤이나 거기에 명대사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 중에 하나가 인상적이었던 게 빠꾸해입니다. 빠꾸해. 딸한테 하는 말 빠꾸해. 그렇죠?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면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돌아와. 거기서 아등바등 하지 말고 돌아와. 내가 지지해 줄게. 내가 후원해 줄게. 그러니까 부모가 아주 든든한 빠꾸해. 그냥 빠꾸 하잖아요. 빠꾸처럼 돌아와 다시. 뭐 거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결혼하다가 남편 싫으면 그냥 버리고 돌아와. 그렇죠? 뭐 일하다가 힘들면 그냥 돌아와. 그렇죠? 내가 항상 네 편에, 네 뒤에는 내가 있어. 내가 널 지지해 줄게. 그렇죠? 하여튼 부모가 이 버팀목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힘입니다. 정말 위로고. 그게 어떤 순간에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줘요. 견딜 수 있는 어떤 위기 순간에 돌파하는 힘이 바로 이 사랑의 힘이죠. 그래서 결국 거기 보면 뭐 자식을 위해서 집도 배도 다 팔아고 이게 뭐가 중요해? 네가 잘 돼야지, 네가 온전해야지 이렇게 되죠. 결국 권력이나 재물보다 영원한 건 사실은 사랑이죠. 권력과 재물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사랑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지. 그냥 그 자체가 목표가 돼버리면은 저 윤석열과 같은 아주 비참한, 아주 아름답지 못한 그렇게 돼버려요.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느냐 항상 우리 물음을 해야 돼요. 왜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물음을 해야 돼요. 왜 가져요? 잘 쓰려고. 잘 쓰려는 게 뭐예요? 사랑하려고. 권력 잡아서 뭐예요? 민족을 섬기려고. 민족을 부강하려고. 이게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사람이 추해지는지 몰라요. 추해지는 거고 결국은 비참해지고 맙니다. 사랑인 거죠. 지금 예수님의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한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서로 사랑. 제가 보니까 여기 뭐 사랑이라고 막 일반적으로 너희끼리 사랑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너 자신을 충실히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너희 인간끼리 공동체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본 세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년이 될수록 붙잡아서 이 사랑이 사랑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에 충실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족을 사랑하고 다른 인간들을 사랑했느냐. 이게 중요하고 이게 우리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인생의 사이클을 태양 궤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거의 좀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이란 뭐예요?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이 동쪽에 떠서 한낮 정점에 이르고 서쪽에 이렇게 딱 지죠. 이게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생을 할 때 여기서 정점을 경계로 해가지고 절반을 딱 나눠야 됩니다. 전반전하고 후반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등산과 마찬가지입니다. 등산도 정상에 오를 때하고 정상에 내려올 때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산할 때 정점에 오른 게 목표죠. 그걸 향해 또 근육도 뭐 여러 가지도 뭐 해야 됩니다. 근데 정상에 오르거나 내려올 때는 또 다른 근육이 쓰이면서 또 이제 또 하산의 목표가 좀 달라지죠. 이게 우리의 삶의 양식인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전후반부 나누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칼 융이 했던 말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인데 사람은 오전 인생의 프로그램으로 오후 인생을 살 수 없다. 오전 인생의 프로그램은 오후 인생 계속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위대했던 것이 저녁에는 시시한 것이 되고 아침에 진짜했던 것이 저녁에는 가짜로 바뀐다. 그죠? 실제 그래요. 왜냐하면 인생 전반부의 목표는 성공과 성취예요.
저 정상에 오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공과 성취, 그게 재물 획득, 권력, 명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그래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거기서 정상의 자리에 앉으려고 안간 힘을 쓰면 좋습니다. 우리는 정점에 오르듯이 계속 그것을 해서 달려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취감이 듭니다. 근데 이 전반부에 이 성취감이 들지 않으면은 계속 미련처럼 후반부까지 자꾸 끌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또 목표를 이루는 것,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정점에 이른 다음엔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자, 이것을 인생 후반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목표가 다릅니다. 성공과 성취가 목표가 아니에요. 이제 뭐죠? 삶의 의미가 중요해집니다. 내가 왜 사는가, 그렇죠? 이타성,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해집니다. 공동체성,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함께하고 자기에 충실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시기. 그 전까지는 뭐냐면 사실은 남을 위한 인생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태양의 정점이고 전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이죠. 하여튼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떤 성공, 성취를 이루기 때문에. 하지만 후반전에선 이타성, 공동체성, 삶의 의미가 중요해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전에는 막 상관없이 자기만 달려왔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까지는 더 이상 자기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해요. 이제는 전에까지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보며 살아왔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 나에게 자기 충실해지는 시기, 이게 중요하고, 이걸 자기 사랑이라고 저는 보고 얘기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후반전 인생에서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전반전 삶의 양식으로 살려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의 지혜와 여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전반적인 삶이 굉장히 이기적 삶이라고 할 때 뭐 욕망을 좇은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충실한 삶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욕망이라는 게 세상이 주는 욕망이었거든요. 후반전 어떻게 보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쁘다. 그죠? 주는 것이 나는 받는 것보다 더 기뻐. 이 진리를 깨닫는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년의 인생을 멋지게 보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지미 카터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지미 카터는 거의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한 4년 정도 대통령을 했죠. 근데 그때 사실 정치적으로는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란이 혁명이 나고 해서 미국 주도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 그래서 재선에 실패하고, 그러다가 자기 표현으로 따지게 되면 갑자기 은퇴를 맞이한 겁니다. 50 중반에. 재선에 실패하니까 갑자기 은퇴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카타의 삶은 그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가 인권과 어떤 그 평화 활동들, 헤비타트 같은 어떤 그 봉사 활동들, 또 여러 가지 자기 삶 속에서 자기 가족과 나누는 그 모든 사랑들, 그 노년의 삶이 굉장히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 인물로 됩니다. 그가 나이 75세에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도 좀 예전에 한번 읽어봤으면, 그 얇은 책이지만, 나이 드는 것의 미덕. 노년의 미덕이 뭐냐? 그래서 거기는 막 70대인데 카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70대도 할 게 있다는 거야, 할 게. 노년으로서 해야 될 그게 있어요. 더 잘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기는 그걸 충실해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늙으면 어떻게 정의하냐면, 후회가 꿈을 대체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그죠? 늙는다는 게 어떤 뭐 신체적으로 이렇게 규정할 거냐 아니고, 뭔가 꿈이, 뭔가 일하고, 뭔가 성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그죠? 부지런히 배우고, 활동한다. 노년의 미덕을 두 가지를 냅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특별한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나이 들면서 받게 되는 그 축복을 받아들일 때 기쁨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때 기쁨. 그 특별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생기는 어떤 생기는 그 존경할 만한 그 품성들 있죠? 이게 나이 들면 미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한 은혜와 존경할 만한 품성이라고 표현하는데, 특별한 은혜 이런 것 같은 겁니다. 특별한 은혜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자기가 열심히 성취했지만 왜 이렇게 뭔가 그 평안이 없었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야망은 자주 분노, 시기, 갈등, 고통, 좌절, 자기 불신 등을 일으켜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간다. 늙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늙어서는 욕심을 좀 버려라. 인간의 야망, 욕망 때문에 그렇죠. 이런 욕망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계속 후회하고,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죠? 분노, 막 해가지고 막 갑자기 자기 인생에 대한 막 분노만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그건 좀 버려라,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절된 꿈과 질병과 능력 상실, 궁극적으로는 죽음까지도 모두 인간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고 용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성숙의 표상이다. 자기 과거에 잘못된 것들, 실수했던 것들,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받으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일단 돌이킬 수 없잖아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일단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래도 마지막은 좀 고쳐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그거, 현실을 수용하는 자세, 거기서부터 인생은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이게 봐야 되죠. 젊었을 때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꼭 그게 그 길만 아니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길로만 가야 됐어야 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었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잖아. 이제 약간 지나고 나서 객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였을까? 결국은 그 카트는 어디로 돌아가냐? 일과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일과 사랑. 그 일과 사랑이란 결국은 충실성입니다. 충실성. 욕망을 쫓아 그런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하신 거.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는 있을지라도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 사명에는 은퇴가. 그 사명은 뭐 나이 늙어서 은퇴하지 말고 막 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가 기뻐하는 걸 뭐요? 그때 진짜 하라는 겁니다. 다른 때는 그냥 그 다 밀어놓고 마지못해서 해왔어요.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안 되는 걸 또 알았죠. 접어두고 이제 자기 원하는 걸 좀 해야 될 때죠. 그래서 카터가 그 노년에 추구했던 삶의 덕목들이 재밌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가족과 사랑. 그래서 카터는 가족끼리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다 끌고 다녔죠. 100명까지도 끌고 다니는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행과 건강, 뭐 히말라야 트레킹도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가지고 여러 가지 여행 다니고 건강, 헬스도 자기 몸도 이렇게 갖고 가고 몸을 이렇게 만들어갈 때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야 이거 내 몸도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그동안 가만 놔뒀지? 그 자기 몸을 예쁘게 만들어갈 때 그 기쁨 보람도 있죠. 그것도 즐겁죠. 끊임없는 지적 탐구,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 사람과의 유대와 자기 존중, 사회를 위한 공헌, 그렇죠? 여기가 이게 참 기쁘다는 겁니다. 헤비타트합니다. 망치질을 하는데 너무 기뻐요. 그 전까지는 자기 집 지으려고 막 아둥바둥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집을 지어줄 때 그 기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열심히 직업상 은퇴는 있었지만 일과 사랑에서 은퇴는 없이 이렇게 자기 했던 거. 그래서 이때의 자기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쁨과 흥분과 모험과 성취가 가득한 매 순간을 오롯이 맛본다. 그래야 좀 노년이 좀 무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료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이걸 다 통칭하면 뭐냐? 이제 기쁨과 보람이라는 거죠. 결국 통칭한 결국 사랑이죠, 사랑. 자기 인생에 대한 사랑이죠. 자기에 대한 사랑이야.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을 펼치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인정하고 그걸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 또 뭐죠? 내가 돈을 벌 때보다 뭐죠? 돈을 잘 쓸 때, 또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날 때,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고, 그래서 거기에 자기 어떤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전념할 때, 이게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됐죠. 우리 한국의 부자들은 아직 이런 어떤 노년의 철학을 갖지 못했죠. 그냥 끝까지 졸부,
세습하고 해서 어떻게든 자기 쌓은 부를 그냥 가지고 있으려는, 이걸 우리는 썩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썩는다. 이 좋은 걸 가지고 어떻게 더 훌륭한 일을 해낼 건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건가. 그죠? 그래서 한 공동체가 하나의 가족, 공동체임을 인정하고, 또 그걸 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사실 평안해지고 거기서 온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 우리에게 노년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